4월 15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오늘 참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4.15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는 신약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지만 구약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이니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에스겔 당시에 이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에는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혼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목자가 먹지는 자기가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잡아먹고 그리고 그 양떼를 잡은 가죽으로 털옷을 해 입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자신만 먹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오히려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찐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털로 옷을 해 입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그들을 돌아보고 적절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고 그들을 착취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목자가 되실 것이다. 또 다른 목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젠 거짓 목자들과 반대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양과 함께 동거동락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죠.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건져내어 모으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데리고 갈 장소가 어디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그 좋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 예전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를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것이고 오히려 살찐 자, 강한 자들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그들만 위한 말씀일까요?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이 여러분 왜 타락할까요? 저는 그들이 첫 마음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균이 여러분 내성을 갖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죄에 대해서 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잘못에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리고 죄로 오염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 마음이 정말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 배려나 아니면 또 선뜻 대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그들이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어떤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점점 내 마음에 내성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요.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 뭐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뭘 아무거나 먹을 수가 있나요? 정말 조심하고 정말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기경하고 계신 것이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도 회사도 가지 못하고 모두 집에 꽁꽁 묶여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일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아내겠지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힘든 때에 수고하는 남편들을 우리가 존경해야겠죠. 아내들이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월급 앞에서 존경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감사와 존경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굳어버린 타락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에게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참 지도자 주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약한 자에게 또 외로운 자에게 좋은 목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또 섬김의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리며 딴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요즘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사랑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던 것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또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또 세우게 하시며 이 모든 선거의 과정들이 은혜롭게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